지난 금요일이 설 명절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로 여파로 지금은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설 명절은 민족 대이동이 되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가 1년에 한두 차례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는요,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고 하고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향할 때는요, 늘 설렘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의 푸근함과 또 가족의 친근함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가족은 우리의 긴장을 늦추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 어머니와 모이에서 장자 축복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과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눈물로 복수를 다짐하던 그 무서운 얼굴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두렵다는 것은 야곱이 과거에 형에게 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자신도 형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 마음이 충분히 어떤지 이해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는 몰랐지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마치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때 형의 입장과 그때 형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자식을 낳아보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렀고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등진 자에서 고향을 향해 길을 재촉하는 자로 또 무일푼에서 막대한 재물을 거느린 겁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자에서 그와의 재회를 계획하는 자로 그의 모든 주변 상황들은 눈에 띄게 바뀌었지만 문제의 초점은 그의 성품과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려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직도 교활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예물을 한 번에 보내었을 때에 형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 좋아하게 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형 에서의 차지가 되겠지만 여러 차례로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 만족한 순간이 오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문제 해결을 돈으로 혹은 자신의 얕은 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약복강 나루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남았다는 히브리어는 와이와테르인데 그냥 남았다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남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형 만나기가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않았다기보다는 야곱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는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뇌에 빠져 뒹굴던 그날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 한 명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무렵까지 갈 정도로 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씨름했다는 것을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싸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야곱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많은 재산을 보내고 가족 또한 보냈기에 절대로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중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도저히 야곱을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뜻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설령 이겼다고 해도 그런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보다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워왔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끝까지 버티면, 그리고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바란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한 것은 축복인데 다리가 부러지는 큰 싸움에서 겨우 얻은 것은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경쟁을 통한 승리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그리고 취업하는 것,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쟁의 연속입니다. 이렇듯 대결하고 싸우고 빼앗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형의 것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싸워 허벅지 뼈까지 부러지며 얻어낸 축복이 겨우 이름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이름에는 인생의 본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지만 그 이름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담이 코끼리에게 코끼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 본질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맹한 사자에게 아담이 실수로 그 이름을
쥐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용맹하면 사라지고 약삭 발음이 그 사자의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에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명 또한 바뀐다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자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난날에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며 자신의 본질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본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진단했고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야곱의 본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비록 다리뼈가 위골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여태껏 누려왔고 쌓여왔던 물질적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해도 야곱은 이제 완전히 깨어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요. 형 에서를 진정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단지 조금 나누어주는 것만 가지고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형 에서와 진정한 화해,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갈등 심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대화로 푼다고 서로 만났다가 더욱 갈등이 심화된다는 말입니다. 얽힌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문제의 인물이나 사건과 씨름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나만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멀리 가버리고요. 상대방의 태도에 분개합니다. 자,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신 너무하잖아.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없을 때는요, 내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나 사건과 씨름하다 보면 내 정당성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억울함과 증오가 증폭되어 버립니다. 만약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형이 보자마자 야곱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얽힌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의 정당성도 점점 낮아집니다. 억울함도 사라지고 증오심도 꼬리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소리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사람과 뒤엉켜 씨름하는 사람, 당한 일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싸움과 증오를 종용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이 바뀐 야곱이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에게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뼈가 부러져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밤을 보냈지만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의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감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한 야곱에게 두려운 대상이었던 형에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약복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약복강을 건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보니까요, 형 앞에 400명 군사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에 나아가 절을 하되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형의 처분대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7번 절을 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굴욕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이라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본성이 변한 사람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제와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해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당히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자신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절대로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언제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혹시나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발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신비롭게도요, 내가 변할 때 세상 역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만 달라졌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상대방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눈빛, 행동, 말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상대방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에서 같은 사람, 그리고 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기 위해서라면요, 가장 먼저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이름, 인간됨, 본성을 뜯어고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비록 뼈가 위골되어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산다 해도 우리의 본성이 야곱처럼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기간, 내 본성을 다스리는 기간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된 체험을 나누시고 본성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매일 삶에서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얼버무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본성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화해와 문제 해결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